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광명창성교회 위에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되었음에, 또한 교만하였음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명창성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두가 충성된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기도하며 말씀에 모두가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행위의 예배가 일어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날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모두가 안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질서가 성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나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간정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시고 하루속히 지진으로 받은 고통들이 회복되어지며 건물의 잔해 속에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구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조대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지치지 아니하고 건강한 육체로 구조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하여지고 많은 이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며 영과 육이 깨끗하여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을 돌보시고 모두가 한자리에서 생활하며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복의 복을 더하여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명창성교회를 사랑하시어 아버지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여호와의 기운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방송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라,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무에는 각각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비롯해서 동산 내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라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면서 평안히 살라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만일 100개의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다면 99개의 나무의 열매보다 단 한 개의 금단의 열매에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기어이 따먹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인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선악을 제멋대로 판단하게 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열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 주는 반면에 어떠한 열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열매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빛의 열매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또한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그리고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갈수록 우리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둠의 그늘을 드리우는 이 음산한 일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일은 무엇이고 이 어둠의 일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둠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헛수고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음행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 중에서 제일 먼저는 음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뒤이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느닷없이 화제가 뒤바뀌어집니다. 사랑의 빛을 이야기하던 앞절과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어둠의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음행입니다.
빛의 열매 가운데 진실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자신의 양심과 관계된 열매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도 자신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자신의 양심만큼은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함은 자신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예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빛의 열매와 상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은 자신을 음침하고 음흉한 소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 음행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음침한 골목길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강력한 어둠의 일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음행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의 6장에 나온 바울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 음행은 자신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음행은 마음의 성전을 음행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생각이 무너져 버리고 결국에는 육체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급기야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음행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의 운전대를 음녀에게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수천 명을 나귀뼈 하나로 제압할 수 있었던 삼손이 그 마음에 쳐들어오던 들릴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때 힘도 못 쓰고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주던 영웅이 블레셋인들 앞에서 재주나 펴야 되는 원숭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는 지혜의 수수께끼를 말하고 초인적인 능력을 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 그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할 때는 빛나는 인생을 살았을런지는 몰라도 음녀에게 마음의 기름을 홀라당 빼앗기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빛을 비출 수 있는 연료가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심으로 태양과 같이 활활 타오르던 그의 능력은 불덩이에서 금세 불씨가 되었다가 그만 꺼지고 만 것입니다. 음행은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옥죄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에 이 어둠의 일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은 말하기를 온갖 더러운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불법이고 부정함입니다. 불법은 도덕적인 불결함입니다. 부정함은 종교적인 불결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정함은 전염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트리는 행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 가운데 착함이라고 하는 선행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를 파괴하는 더러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의 더러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벨이 울려도 우리는 은혜가 끼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말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함이 듣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더러움은 듣는 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채 내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인간 관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한마디가 타인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은 타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일은 본문을 보니 탐욕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어둠의 일은 탐욕 또는 탐심입니다. 앞서 나온 음행이 자기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이고, 더러운 것은 이웃을 향해서 죄를 짓는 일이라면,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게 되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의 질을 따질 때에 자신이 가진 것들에 준해서 자기의 수준을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스스로는 잘 산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인간은 자기 삶의 성취도를 가지고 자기 삶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등급을 매기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생명의 가치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비례한다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탐욕을 부립니다. 탐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웃의 논을 막고 내 논에는 물을 대어서라도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마저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탐심,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인생 가치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그대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감으로써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이 되고 싶어 하기보다는 수중에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폼나고 우아하고 화려한 인생이 되는 줄로만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올곧은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만이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탐심이요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돈으로 인생의 모든 문들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길의 빛이요 재물이 내 발의 등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일은 이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단호히 경계시킵니다. 3절 말미에 보시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둠의 일이 가지고 있는 집요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음행이었는데 음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더러움이라고 했는데 더러운 자라고 말합니다. 탐욕이라고 말했는데 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이 그가 들러붙어서 살아야 될 피해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어둠은 결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치 기생충과 같습니다. 자기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숙주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기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숙주에게 기생해서 결국에는 그 숙주를 자기화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내가 품게 될 경우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의 일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게 되면 어느새 나는 어두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술이 선반 위에 전시되어 있으면 술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 술꾼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결국 우리를 자기화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어두움화하게 만듭니다. 성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서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바울이 단호한 자세를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빛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이 결국에는 내게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흉측해하고 혐오하던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 내게 달라붙어 있으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흉물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손을 댈 때에는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몸을 부숴서 떱니다. 마음을 오들오들 떱니다. 몸이 와장창 부서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손을 댔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때의 그 감정, 그 느낌, 그 상황, 그 기분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손을 또다시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관음 중독,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등이 있습니다. 도박도 처음에는 손해가 나는 줄 모릅니다. 잃고 따고 하다가 결국에 잃어버리면 딸 때도 있겠거니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한 방의 쾌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독은 어둠의 일을 닮아버린 나머지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탈출하려고 한다면 빛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방 안에서 갇혀 있는데 그 방 안에서 탈출하고자 한다면 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둠 속에 계속해서 빛이 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쬐어집니다. 은혜의 빛이 계속해서 내려집니다. 용서와 사랑의 빛이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죄의 곰팡이가 사라지면서 빛의 기운을 점점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탈출하고자 하면 정상적인 것을 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죄와 싸워나가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하객들이 너무도 많이 몰린 나머지 준비해 두었던 포도주가 전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참여한 하객들에게 더 이상 음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것은 큰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흥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순간에 그 흥을 모두 다 깰 그런 판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펼치시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포도주가 이전에 나온 포도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과 향에 있어서 으뜸이 되었습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가리켜서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라는 기가 막힌 문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투명했던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붉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가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건, 삶의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탈출하고 싶으십니까? 빛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어둠에 맞서서 무장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철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서 어둠의 일을 벗겨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두움을 털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내게 집착하고 내게 자꾸만 달라붙습니다. 그 달라붙은 어두움들을 털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눈물로 죄를 씻어내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되었던 예수님을 팔아넘기고는 나중에 뉘우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뉘우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가 진단의 차원일 뿐입니다. 양심의 요동침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거니 하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몸에 몸살기가 찾아왔을 때 으스스함을 느끼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살기를 느끼게 되면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단을 받고 명확한 병명을 찾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문 의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상당수 질병의 증상이 이 감기가 일어날 때 몸살기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감기약부터 찾아서 먹다가는 큰 병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기와 몸살기와 비슷한 질환 중에는 결핵, 폐렴 등을 비롯해서 백혈병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뉘우침은 자기 스스로만 진단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진단과 치료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뉘우침은 감정적인 변화만을 말하지만 회개는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비록 이 둘이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내느냐 아니면 잠시 덮어두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냐, 미결 상태로 놔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후회해라 라는 말에는 명령형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라는 말에는 명령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회개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내 마음에 가득한 어둠의 일들을 벗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로서만이 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털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입술로 토설할 때에 죄의 찐득이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예비하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없는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빛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330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어둠의 일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빛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음행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주 백성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 따라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위치의 모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충실함의 열매가 풍성한 외쳐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의의 광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어둠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맬 수 있는 능력 있는 곱비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정케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모하며 나가오니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며 믿음의 길로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고자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나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주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어둠의 일에서 날마다 벗어나 빛의 열매를 날마다 맺기를 원하여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 주의 교회와 함께 빛의 탑을 쌓아가기 원하여 등록을 신청하신 새 가족과 사랑하는 귀한 가문의 모든 권속들 위해 또한 주의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우주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